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리고는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것도 소리내어 외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뭔가 뼈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뭘까요? 설교 들으러 온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는 것을 보아 그들 중에 들을 귀 없는 자도 분명히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며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죠. 어떤 이는 내심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 그런 뜻이로구나 하고 즉시 깨닫는데, 어떤 일은 그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깨닫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깊숙한 은혜로 들어가고요. 그렇지 못하는 이는 자꾸자꾸 은혜의 변방으로 밀려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성경을 펼칠 때마다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들을 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내가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성전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의 들을 귀가 더욱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입니다. 보통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죠. 그러나 이거는 사실 틀린 말입니다. 이것은 밭의 비유입니다. 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밭의 비유죠. 농부는 씨를 뿌렸고 그 씨들은 땅에 떨어졌고, 그 다음은 밭에 의해서 천차만별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설명하시기를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씨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의 씨를 우리들에게 뿌리고 있는데, 그 씨를 받는 우리들의 마음 상태는 다 같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걸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의한다면 우리 중에는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쉽게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귓가에는 맴도는데 마음속 깊이 들어오지를 못했다는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 오랜 시간 그 말씀이 귓가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길가이기에 말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곳이기에 그 마음밭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들어오질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이 마음 깊이 잘 들어오지 않는 여러분이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또는 배운 것이 너무 많아서 지적이고 합리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을 채우고 있는 세속적인 지식과 경험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쉽사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멀찌감치 그것을 밖에 머물러 두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냥 밖에 방치해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히 경청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지식과 학식에 의한 것인 줄은 모르겠지만 결과는 어떤지 아십니까?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진단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육신과 영혼의 세계를 통치하시고 살피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마귀가 가서, 즉 나에게 와서
내가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을까 봐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답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따지고 있는 동안에, 내가 과학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동안에 마귀가 그것을 홀랑 먹어버린답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내가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저하고 있을 때, 내 삶에 깊숙이 마우스들에게 주저하고 있을 때, 그새 마귀가 와서 홀랑 그 은혜를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마귀가 말이죠, 내 마음밭 근처를 자꾸 얼씬거린답니다. 여전히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고민하여 길가에 내던진 말씀, 은혜가 있는가 행여나 그 귀한 말씀을 다시 받아들여 구원을 얻고 행복해질까 봐 그 말씀들을 모조리 없애기 위해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내 마음밭에서 여전히 얼씬거리고 있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 은혜되는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이 왕십리 중앙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은혜 받은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죽쓰고 내려오자 한 장로님이 이 목사님의 설교에 오늘 은혜가 없었다고 시비를 걸었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장로님, 홈런 타자라고 맨날 홈런을 때립니까? 설교 잘하기를 바랍니다만 맨날 잘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야구 선수가요, 3할 때 이상만 안타를 쳐도 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도 10번 설교해서 한 서너 번만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도 그거 괜찮은 목사인기라. 동의를 안 하나 본데. 어쨌거나 아무리 왕십리 중앙교회 양목사의 설교가 시원치 않았다 할지라도 은혜가 되던 그야말로 안타 치는 날이 있었을 거예요, 지난 세월 속에. 그런데 그때 받은 은혜 어디 갔습니까?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은 그 얼굴이더니 그 은혜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찬송 속에 눈물 흘리던 그 눈물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마귀가 빼앗아 간 것은 아닙니까? 왜 빨리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좋다 좋다 하면서도 왜 쉽사리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단순히 합시다. 내가 이왕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면은, 내가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로 했다면은, 그럴수록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을 단순히 합시다. 학교에서는, 직장에서는 살펴보고 연구하고 뒤져보고 확인하고 분석하고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왔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고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거들랑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순하십시오. Be simple your mind like a child.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못할 것이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것이며 여러분의 신앙은 비로소 자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말이죠,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있었디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낫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장면을 돌밭에 떨어진 씨라고 합니다. 돌밭이라 습기도 없고 돌멩이들이 많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까요? 장애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장애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처럼 믿어보려고 하니까 꼭 방해꾼이 생기는 거예요. 모처럼 교회 나가려고 하니까 주일날 놀러갈 일이 자꾸 생겨요. 기도회에 가야지 마음 먹으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몸이 으슬으슬하고 배가 살살 아파오는 거예요. 이때 늘 이러한 구실과 이유들로 주저앉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신앙의 뿌리는 내릴 수가 없어요. 신앙은 저절로 큽니까? 장애를 이기지 못하면 신앙의 뿌리를 못 내립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지금 당장엔 몰라도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사님이 시험이 들었대. 그래서 모든 일이 아주 소극적이 되고 교회에서는 언제나 뒤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뒤로 밀려날 때마다 다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가기가 껄끄러워지니까 왜 그리 교회 안 가도 합당한 이유들이 잘 생기는지 모르겠어. 그러다 결국 몇 주간을 빠졌어요. 마침내 구역장이 신방을 가서 권면을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제가 시험을 당해서 그래요. 그러자 구역장이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은 신앙을 배신하겠다는 것이군요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펄쩍 뛰면서 말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를 어떤 인간으로 보시고 내가 배신한다는 겁니까? 펄쩍 뛰며 흥분하는 그 집사를 보면서 구역장님은 누가복음 8장 13절을 찾아서 읽어주었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야. 시험, 시련을 이기십시오. 극복하십시오. 그래야 신앙의 뿌리가 내립니다. 뿌리 없는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저 교회 가고 저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또 다른 교회 가고 평생 교회를 떠돌아다녀. 교회는 평생 다녔는데 뿌리가 없어. 시련이 올 때마다 넘어지고 뽑히고 사라지고 활짝 피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려니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피시식 죽어버리고 바위 위 돌밭 같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장애가 생기더라도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경건 생활을 하는데 게을리하지 마십시다. 결코 공예배에 빠지지 맙시다. 신앙에는 말이죠, 연륜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데에도 세월이 갈수록 연륜이 있어야 돼. 연륜은 거저 생기는 줄 아십니까? 깊숙이 뿌리를 내린 연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기도에 열정적인 분들이 있죠. 늘 기도에 힘쓰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로지 주의 종과 성도들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틈만 나면 성전에 나와 기도에 힘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자 한 번은 어떤 이가 내가 묻더라고요. 그렇게 기도에 열정이면 뭐예요? 뭐 그분들에게 뭐 다른 게 있어요? 내가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있어요.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쉽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설령 서운한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장에 서운은 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 속에 그들의 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빨리 소화시킵시다. 순종하고 실천합시다. 장애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더욱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합시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후를 막았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믿기는 믿는데 말이죠, 기가 막힌 사람, 기운이 막힌 사람이 있어요. 뭔가 통해야 하는데 통하지 않고 막혀버린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데 결정적인 뭔가가 막혀버렸어요. 그게 뭔가 해서 들여다보면 늘 염려 속에 살아요. 늘 돈하면서 살아요. 언제나 재미가 있어야지 하면서 재미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요. 염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염려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염려가 큽니다. 집사님들이 왜 열심을 안 낼까? 권사님들은 왜 섬김에 힘을 내지 않을까? 아이고, 여름 행사는 잘 돼야 하는데, 아이고, 필리핀 단기 선교 잘 다녀야 하는데, 아이고, 요즘에 머리카락이 자꾸 더 빠지지. 뭐 별별 염려가 많아요, 저도. 그런데 말이죠, 염려가 많고 염려가 크지만 나는 결코 그 염려를 내 기도보다 앞서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건 나 기도 뒤를 따라오는 거지 기도보다 앞에 가지를 않아요. 염려는 적당히 할 뿐이지 그것이 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만큼 하지는 않아요.
사실 염려도 말이죠, 때로는 긴장감을 부여하여서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염려의 양을 자신의 기도의 양보다 더 크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염려거리가 무지 많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많은 염려거리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 뭐를 더 힘쓰냐? 기도와 간구를 더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네 모든 염려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염려하시겠습니까? 재물, 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님도 돈을 주면 좋아할까요? 한번 줘보시죠. 돈이 필요한 사람은 없어요. 필요 없는 사람은. 누구나 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돈이 지나치면 기운을 막아요. 하나님의 신령함과 세속의 물질의 이 육신적인 거는 결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돈이 많아서 맨날 돈 타령하고 있으면요, 그 교회는 비록 큰 교회라 할지라도 기운이 막힌 교회야. 그건 하나님의 일을 못해. 덩치만 클 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필요하지만 매일 돈 하며 살면은 내 영적인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기도하고 맡겨버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지 돈이 사는 게 아니에요. 향락, 쾌락, 즐거움 중요하잖아요. 사는 재미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지나치면 안 돼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최고의 가치가 뭔가 했더니 엔터테인먼트야. 모든 게 다 거기에 널려 있어. 오락이 오락. 모든 걸 다 오락하듯이 즐기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향락과 오락들은 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재미가 없어서 교회에 봉사하기가 싫다고. 아니, 봉사가 신앙생활이 무슨 오락거리예요 이게? 아니,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재미거리예요? 왜 내가 오늘 교회 나왔는지 아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하라? 너희 목숨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몸이 천근만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마음이 상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래서 나는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성가대로 한 해 동안 봉사라 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봉사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감당하는 거죠. 재미가 있어서, 물어볼까? 재미가 있어 성가대 해?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일들이에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재미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내가 감당하는 거지. 이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사로잡히면 영적인 기운이 막혀요. 왜 막힐까요? 가시떨기들로 인해서 햇살이 들어오질 못한대요. 예수님 말씀에. 햇볕을 쬐어야 해서 모든 기운이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막혔기에 이게 기운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게 말씀이 힘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주일 은혜스러운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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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도대체 기운이 안 나. 왜? 이게 막혀버려가지고. 성령의 햇살이 쫙 비칠 때 내 안에 말씀은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하고 결실을 맺고, 늘 뭔가 기운이 막혀있기에 비실비실한 그리스도 살다가 쭉정이같이 열매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주님의 빛이 내 삶 속에 쫙 쬐일 때 내 모든 것은 건강해집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리고 재물, 쾌락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주님의 빛을 가로막습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의 햇살을 받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서로 통하는 건강하게 자리 잡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경건의 시간이요, 그 시간이 새벽의 기도회요, 그 시간이 금요 기도회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성도들 간의 모임이요, 그 시간이 구역 예배요, 그 시간이 셀 예배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빛을 받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은총의 햇살을 사모하는 기도회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어수선한 내 삶을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이 평강 속에 모두 자리 잡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있습니다. 이 좋은 땅에서는 백배의 결실이 이루어진답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이며 어떻게 백배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받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꼭 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선입견을 갖는 이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선하게 받아들여도 되는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부정적인 사람이 꼭 있습니다. 어느 백화점 식품 영업부에서 소비자의 심리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실험을 했습니다. 조건이 똑같은 10평 넓이의 쇼윈도 위에 똑같은 시금치 100단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A 코너에는 100촉짜리 전구를 10개 환하게 켜놓고 B 코너에는 100촉짜리 전구 6개 조금은 어둡게 그렇게 켜두었습니다. 3시간 후에 판매 실적을 조사하였습니다. 100촉짜리 전구 10개를 환하게 켜놓은 A 코너 쪽 시금치는 90단이 팔린 데 반해서 100촉짜리 전구 6개를 켜놓은 B 코너 쪽에서 시금치는 60단이 팔렸다고 합니다. 부정적이고 어둡고 칙칙한 의식의 사람보다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은혜 받을 확률, 축복의 열매를 맺을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그가 인내로 100배의 결실을 할 자입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이와 같이 착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씨를 이 성전에 쫙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수치에 의하면 유감스럽게도 4분의 3은 결실하지 못합니다. 오직 좋은 땅, 좋은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만이 결실을 합니다. 4분의 3이 실패했다면 이건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망한 겁니다. 4분의 3이 망했으면 그건 망한 거죠. 실패했으면. 그러니까 오늘 저희 설교는 실패한 셈입니다. 그런데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4분의 1이 결실을 하는데 그 4분의 1의 결실이 100배의 결실을 맺어 4분의 3의 손실을 메꾸고도 남는다라고 합니다. 100개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75개는 별 볼 일 없이 죽어버렸고 25개만 남았는데 이 25개의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2500개의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뿌려졌다고 100% 다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4분의 1이라도 제대로 살아있다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4분의 1만이라도 있으면 그 교회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언제나 주님의 역사에는 이 4분의 1이 깨어 살아있어서 열매를 맺어 그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정말 사랑하는 장로님, 4분의 1이 교회를 살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어갑니다. 저는 100%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4분의 1을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4분의 1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100배 결실하는 자니라. 어렵지 않아요. 절대로 예수님 말씀은 힘들지 않아요. 이건 유치원 애들도 알아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걸 지키어 인내로 100배로 결실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고 좋은 땅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지키어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100배의 결실이 맺힐 것이고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나라는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좋은 마음밭, 늘 긍정과 은총, 순종의 마음밭으로 풍성함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착하다는 것은 늘 아이한테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뭔지 아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은 자꾸만 꼬이고 우리 마음은 자꾸만 복잡해지고 그러는지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끝까지 살다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은 순수한 마음과 영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만큼은 정말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그걸 지키어서 인내하는 가운데 말씀이 100배로 결실하는 풍성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